안녕하십니까.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부터 좀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공지를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앞부분에 종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 임재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부름으로 성경 낭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 초청 기도를 하는데, 오늘부터는 새가족 초청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를 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에 쓰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은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비움과 체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리를 세우시고 바르게 앉으셔서 눈을 감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의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께 흠없고 순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더러운 것을 비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비움과 체험이 있는 영혼의 호흡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나의 내면 가운데 비울 것은 무엇이고 채우길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음으로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쉬는 숨결에 내 안에 더럽고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들이쉬는 숨결에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가득 채우시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세워주신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으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생명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동일한 사모함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들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지 않았고 세상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주께 나왔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심지 굳은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온 땅을 통치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나약함으로 찢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와 교제도 못하며 나눔이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소통과 교류에 사회 시스템이 단절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룬 과학이 하늘을 찌르듯 자만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에 속절없이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세상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하오니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국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우주 IM에서 이를 위해 준비한 NK 면역 활성 치료제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해 준비한 연구진들의 행보 위에 기름 부으시고 모든 노력이 생명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미디어터 교회에 부여하신 비전과 미션인 M5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사 주님의 잔이 넘치고 영광 받으시는 열매 거두게 하옵시고, 우리 M교회 성도 모두가 이웃과 사회 햇살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격려와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한국교회 교우들에게는 바른 믿음의 방향을 이끌고 미디어터의 이정표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서영 장로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땅,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외치는 미디어터 교회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느낄 수 있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키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봉헌 기도를 봉헌 시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것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각종 이름으로 주께 바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계시고 돌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펼쳐나가는 귀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 물질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마음적으로 전혀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바쳐지는 삶 되길 원하오니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가서 2장 10절 한 절 말씀인데요.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업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업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우리 최세영 장로님께서 나오시겠는데 오늘 제가 장로님 얼굴 뵈니까 보통 설교할 때는 밤을 꼬박 새셔서 얼굴이 그냥 아주 잔뜩 긴장되셨는데 오늘은 무지무지 편한 얼굴로 이렇게 나오십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제 얼굴이 좀 밝아진 모양이죠? 예, 사실 눈치를 채셨는데 밤 안 샜습니다. 아마추어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잠을 못 자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감히 이렇게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느끼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잔뜩 움츠러들고 정말 이렇게 예배도 진짜 극소수의 member만 모여서 또 다른 분들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꼭 그 전쟁 참화 속에서 그냥 지하실에서 안전한데 그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 그리워지고 더 가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품이 더 그리워지는 시대, 또 하나님의 품이 너무 안전해서 그것밖에 살 길이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닌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정말 삶의 절망감 속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이시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제가 오늘 주일은 좀 특별한 날로 제가 좀 여기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M교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왜 미디어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셨는가? 미디어트 교회를 세우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세우시려고 준비를 하셨는가, 이끄시는가? 그리고 또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행보는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 정도에서는 한번 우리가 같이 점검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라기보다도 이 미디어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손길과 또 하시고자 하는 뜻과 그 계획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하나님 뜻의 공동체가 되는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이를 향해서 몸과 마음과 또 뜻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달려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합니다. 사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스타트를 했는데 오히려 세상 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난간에 부딪히는 경우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말씀에도 성경에도 느헤미야가 거룩한 뜻을 붙잡고 이스라엘 성벽을 보수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자중질환과 배신과 또 공격을 받고 하는 등의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 세우는 과정에서 이 땅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았고 그 세상의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사탄의 저항과 공격과 발걸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고 우리가 행복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시행착오와 고난과 어려움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우리가 정말 한 발도 물러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지금 현재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게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기치를 가지고 이 사탄의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답고 선한 온전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미디어트 교회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지난 날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그 헤아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96년이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의 일이죠. 그동안 25년 동안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정말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해왔던 그 시절이 결코 녹록지 않고 쉽지 않았다, 수월치 않았다. 이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그 시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이제 동서역이라고 하는 장을 허락하시고 정말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두약 융합의 이런 의학적 장에 저를 던지시고 아무도 전례도 없었고 아무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저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그 길을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모델도 없었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융합의학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파이오니어로서의 인정을 받을 때쯤 저는 누군가에 의해 40일 작정 기도의 자리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6년이었습니다. 융합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안목이나 앵글이 넓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저 기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환상도 보여주시고 뜻도 알려주셨지만 거기서의 결론은 나의 살아가는 피조물의 생명들을 온전케 하는데 기여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습니다. 내가 융합의학을 했으니까 좀 융합의학을 성공시켜서 큰 병을 지어가지고 병원을 지어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그런 융합의학의 좋은 통전적 그 생명의 그 치료의학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큰 병원 좀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은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끄신 것이 웰빙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가정사역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신학대학 교수들하고 모여서 웰빙, 전인치유, 영혼육의 온전한 생명을 구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한번 구현해 보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포럼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영혼육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마 그때쯤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년 하면서 결국은 방향을 잃게 됐고, 영혼육의 온전함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외치는 정도에 머물게 돼서 모임이 이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그 모임을 접고 그 다음에 생생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선교사와 또 신학대 교수들하고 목회자분들, 전도사들 이렇게 규합이 돼가지고 통전생명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전생명관도 아마 이것이 처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이분법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교회 다니면서 또 더구나 통전생명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렇게 생명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에 대한 바탕적인 패러다임이 바로 통전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통전생명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한 120페이지 정도의 어떤 논문을 통전생명관에 대해서 쓰게 됐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 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중요한 하나의 인식 체계다 하는 생명관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여기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서 우리가 이분법하고 통전생명관 대표 주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벌인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분법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신학대 교수분하고 저하고 밤 12시 넘어서까지 논쟁을 벌이면서 어때야 되겠느냐. 그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 삼원론이 아니냐, 뭐 이 공격도 받고 뭐 하는 등의.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거기에 무장이 완전히 안 돼서 설득을 시키지 못했던 부족함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어쨌건 통전생명관이라고 하는 장을 열어나가는 기점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한국 교회에 대한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장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임에서 비롯된 시작이었습니다. 저에게 그 모임의 어떤 분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늘 서로 자타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의학적으로 따지면 어떠한 질병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 저의 뇌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한국교회 지금 문제 상태를 병리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 병리적인 것을 세워 나간다면 의학에서 치료하듯이 좋은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퀘션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근데 도대체가 어떤 병으로 이렇게 서로 연계할지에 대한 것이 떠오르지 않는가. 우선 중풍인가, 비만인가, 뭐 당뇨병인가, 아니 암인가, 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질병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상을 해 보았지만 막상 그 하나하나를 접목하면 꼭 그것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자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28살의 여자 환자였죠. 위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는 잘 되는데 두통, 어지러움증, 불면증, 전신 피로, 우울증, 뭐 도대체가 여드름까지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의 여자분이 오셨어요. 많은 검사라도 나오지 않고. 근데 그 여자는 소화는 잘 됐지만 위하고 장이 썩어 있었던 담적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위하고 장의 신경이 마비되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됐던 거예요. 이분은 라면을 5개 먹어도 소화가 잘 됐고 밥을 반솥을 먹는다 그럽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가끔 유튜브에 보면 엄청 먹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사람인가 봐요. 근데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고 토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잘 됐대요. 그것은 위하고 장의 신경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신경이 자꾸 소화장애를 만들어내면서 위장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건데 그 신경 시스템이 마비되는 바람에 사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하고 장에 썩은 독소들이 많이 고이게 되고 그것이 결국 두통, 어지럼증, 우울증, 여드름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한국교회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오는 거죠. 그렇다. 몸은 썩어가는데 소화는 잘 된다. 위장의 신경이 마비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것을 제가 제 책에다가 쓴 바가 있습니다. 육체의 위선병이구나.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게 순리고 그것이 생명의 반응인데 이 사람은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것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육체의 위선병이 있듯이 바로 영혼에도 위선병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 환자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경보 시스템, 양심의 마비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우르게 된 그런 영적인 위선병이라고 이제 붙이게 됐죠. 이때부터 이제 한국교회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위선 상태가 왜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병리적 해석이었죠. 뭐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M5를 찾아가야 된 것입니다. 진정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 내면에 하나님이 없고 겉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에는 하나님처럼 경건하지만 속은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형태의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것이 일부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삶에,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존재하도록 그렇게 이끌지 못했던 부분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 핵심 가치, 그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전생명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양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지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길과 세일이라고 하는 사단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 거기에서 이제 이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한, 심기 위한 교육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 아카데미라고 하는 커리큘럼, 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생명과 진리와 사랑을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저희들이 작성하고 교재를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교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쯤 되어서 나는 대단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진짜 하나의 큰 틀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그 에너지가 생겼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또 이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수진들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또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용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하는 등의 많은 장애 요인들이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런 시행착오와 이런 난관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되고 하여튼 못할 것 같아 하는 그런 낙담이 들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밤에 그 뜬 별을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수고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응? 저의 입술로 참 수고했다 소영아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를 통해서 교회 설립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생각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터인가요? 근데 교회 준비를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10월인가요? 그때서부터 운영위원회가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이렇게 구성하는 연구를 하고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따져보니까 거의 지금 2년이 조금 넘은 지금 시간이 이르게 됐는데 그 예배를 이제 정식으로 드린 게 언제였죠? 저희가 작년 7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그때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오셨고 기대도 많이 하셨고 저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속으로 굉장히 벅찬 감동에 올랐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다는 게 저는 또 다른 메인 잡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서 내 머리에 뇌리에서 떼어 버릴 수가 없는 오히려 제가 병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나의 삶의 이유다라고까지 기도 중에 고백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뭐 생명을 온전케 한다는 것이 그 의학에서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학과 신학을 접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제가 알아서 이것을 처음으로 이렇게 이 땅에 심어놓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제가 강하게 됐고 그것을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눈에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의 생명과 인생의 모습은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활력 있고 정말 너무나 보기가 좋을 텐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루기가 왜 이렇게 어렵나? 근데 결국 교회를 통해서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세일과 세일도 교회와 같이 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셨고 그러면서 이 병원 지하 2층에다가 저희들이 예배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으로 또 거의 한 7분 응선은
사실은 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은 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그때 같이 참여했던 목사님 다 계시지만 굉장히 기뻐했고, 또 참여하셨던 분들도 아주 진짜 훌륭한 교회가 될 것 같다. 금방 막 넘칠 것 같다. 차고 넘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들 다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코로나가 또 4단계로 되고, 또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M5라고 하는 그 가치를 공유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 생각들이, 뜻들이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해왔던 그 모든 그 신앙의 그 나름대로의 그 영역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을 그때 떠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일과 세일이라고 이제 법인 이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쉽지 않은 거예요. 공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자고 했을 때도 그것이 잘 공유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채비를 하면서 진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은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세워보자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신하겠다 하는 마음을 한 수개월 전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목회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6월 15일 날 처음 발대식을 하게 됐고, 이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M5가 목회자 레벨에서 공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좀 기존 교회와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그 갭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목회자분들이 이것을 잘 원활하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터 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포럼을 이렇게 결성을 했고, 15분 정도의 목회자와 관련자들이 모여서 6월 15일 날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제가 처음에 이 M5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학과 신학을 접목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 과학적 정보들을 제가 미주신경과 감정에 대한 것과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뇌와 몸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전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기 위한 기본 과학적 지식을 강의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관심들이 많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이것이 맞는 길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우리 미디터 교회 성도들, 지금은 최소한의 인원들이 남아 있지만 이런 사람들만이라도 우리가 이 M5에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그 소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사실은 넘칩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부침이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오히려 당당해지고 또 확신이 이렇게 들게 되고, 그래서 그 미래에 이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지는 저의 모습, 좀 상황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제가 이제 우리 사실 12제자 정도 되나요 우리가? 그 정도 뭐 10가정들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분들하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해서 이것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또 이웃에
심고 나눠주고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르기를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말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 조금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좀 바뀐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아시지만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해야 돼? 하는 식의 방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게 되면 환자들 어디 아프세요부터 물어보지, 응? 잘 살고 계시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가 뭡니까? 그럼 뭐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분석해서 솔루션을 내는데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뭐야? 뭐가 지저분해? 뭐가 아파? 어디가 아파? 막 이런 걸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등식 관계로 내가 어프로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은 아니다. 그런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뀌었어요. 제가 우리 충주이담 통합병원에 제가 요즘 많이 관심 갖고 제가 직접 이제 리더를 하고 됐어요. 조금 아직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그러면서 암 환자에 내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암 환자 어떻게 살리는 게 내 소명이에요. 안 죽고 살리자 이거야. 그리고 뭐 마지막 터미널이 돼가지고 그냥 조금 있으면 죽는 걸로 그냥 거의 관에 있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발되고 전이 되면. 근데 이런 분들한테 생명의 소망을 주고 싶은 게 의사로서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만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다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치료 기술들을 자신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비결을 어디에서 찾냐면, 되게 암이 걸리면 어떻게 치료합니까? 항암 치료하죠. 뭐 수술하든가 방사선 치료하든가. 그러니까 암을 리무브 시키는 쪽에만 어프로치를 한다고. 암 없애는 쪽으로.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을 없애는 건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몸 살리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의 생명은, 몸의 생명은 엄청나게 질깁니다. 엄청나게 자생력이 강하고 자체 내에서의 그 항상성 기준이 엄청나게 강한데 사람이 넋을 놓으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언젠가 시베리아에서 누군가 조난이 됐는데 그 사람이 6개월 만인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살아서 발견됐어요. 근데 다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아무것도 눈밭에서 연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질긴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 강한 생존 능력이 다 죽어 있어요. 그것까지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혹한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면 그러한 잠재력, 생명의 잠재력들이 일어납니다. 깨워집니다. 그것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생명력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누가 만든 인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 비결. 그러니까는 문제를 보지 말고 정상을 보자는 거예요. 좋은 것들을 보자. 좋은 것들을 보고 활성화해서 나쁜 문제들을 몰아내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자라는, 내가 그렇게 해온 사람인데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에는 적용을 못했던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자꾸 한국 교회 문제가 뭐야? 이거야? 그럼 이렇게. 그 책도 내가 그렇게 썼잖아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 이거 못해? 이거 고쳐? 저렇게 이게 아니시더라고. 뭔가 우리의 가장 그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쪽으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또 외부에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그런 어프로치를 하자. 그러니까 포지티브 어프로치를 하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심어주는 쪽으로, 나쁜 거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라고 이제 좀 바뀌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제가. 좀 자꾸 전에는 환자들 보면 좀 심각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어디 아프냐면 막 분석해야 되고 눈을 신상 써가면서 얼마나 많아 아픈 게, 그냥 그거를 퍼즐을 맞추시기로 그 뿌리가 뭐냐 이걸 찾아내고 하면서 막 심각하게 환자 앞에서 막 그러고 살아왔어요, 제가. 이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치료 작업이. 워낙 여기는 중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 격려해 주시고 웃으시고. 예수님이 심각하지가 않으세요. 자꾸 웃으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뭐 이런 예수님을 제가 이제 자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미디에이터 교회도 이거 한국계 이거 문제 이거 이렇게 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심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의 공동체가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하시는 거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인상 썼으면 지금 아멘 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대할 때도 참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단점 보게 돼요. 나도 그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통전생명하는 사람은 단점 장점을 다 아우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막상 뭔가 문제 앞에 닥쳤을 때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내가 그걸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조금 걸음마 단계인데, 사람들 대하고 같이 동력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자세를 자꾸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디에이터 교회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문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뭐 정확한 시점은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내년 이제 4분기 상반기에서 진짜 이제 교회 꼴을 좀 갖추고 싶다, 일신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병원 지하에서 하다 보면 병원 식구들하고 겹치고 환자하고 겹치고 기능도 겹치고 하니까 또 외부에도 알지 못하잖아요, 미디에이터 교회 존재를. 그래서 뭔가 이제 정식으로 하려면 간판도 좀 달아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러한 정식의 그 꼴을 좀 갖춰서 이제 뭔가 외부를 향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지셔닝을 우리가 역량을 갖춰야 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즘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진짜 멋지게 우리가 가나안 성도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정도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진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홈페이지도 잘 만들자. 뭐 지금 홈페이지가 없는 건 아닌데 홈페이지가 다 그런 식이 돼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주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하는데, 저도 고민하다가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까 준비하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괜찮겠죠? 예? 그래서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고,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 우리들의 모든 공유되는 공통 분모가 되는, 우리가 다 같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제가 준비한 것들을 조금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홈페이지에 이게 정답 아니에요. 절대 이걸로 다 하지 마세요. 근데 저의 이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첨삭을 하시고 또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그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오늘 잠깐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에 같았으면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부터 나왔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박스로 안 했나? 제가 8가지의 이 시대를 사는 분들의 고통의 그거 저는 갖고 있어요. 고통의 없는 분들은 저희가 프린트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수십 페이지 됩니다. 근데 핵심만 서너 페이지 제가 했습니다.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바로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은 다가가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위로와 치료를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우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힘이 없는 분, 그리고 우라와 분노, 근심, 걱정으로 평안이 없는 분, 그리고 좌절과 우울로 소망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한 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 그리고 가정의 화평이 깨져서 안식처를 잃은 분,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의 자유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과 교회의 신뢰를 잃고 배신감까지 드는 분. 물론 이 외에도 또 좀 있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큰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이 범주에서 우리가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미디에이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메시지를 붙잡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 첫 메인 페이지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관심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상을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보시면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래서 현실은 똑같아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미디에이터 교회 설립 취지와 목적을 저희가 이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파악한 결론으로 이 시대 우리들의 고통은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거나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미디에이터 교회는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의 역할을 표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밑에 내려가면 1996년 생명을 온전케 치유하라는 미션과 제가 이제 그때 그 40일 작전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위에 8가지 문제의 원인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도 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위선과 이기 집단으로 욕먹는지, 또 정말 좋으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외면하고 멀리 하는지,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고민,
퀘션이다, 명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 다녀도 왜 이렇고 교회가 많은데도 사연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욕먹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데 왜 욕먹게 만들어? 이것이 우리의 공통의 고민이고 질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에이터 교회는 우선 이것이 왜 그러냐면 뭐 어려움이 없어요. 뭐 성경 말씀 안 봐서 그렇다, 뭐 새벽기도 안 해서 그렇다, 순수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덧입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자꾸 지역적인 요소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기도, 말씀 공부, 봉사, 헌신, 성도 간의 교제, 이웃사역 다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정적인 목적인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의 노력은 있되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만 하나님이고 속은 예전 그 사람인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에 얘기했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겉옷은 입었지만 예수님의 진면목을 삶에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핵심 가치와 진면목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생명과 진리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한 것은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생명과 진리와 사랑은 석가모니나 뭐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고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이 3요소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 빠지면 하나님이 없는 신앙인이 되고 생명의 능력과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생명과 진리와 생명을, 사랑을 강조하지 않고 진지하게 연구하거나 또 적용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에 좀 매달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녹여내서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미디에이터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몸과 마음에 심고 참 생명을 누리도록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도록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박과 인생의 수고와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주님과 성령 안에서 쉼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실천할 수 있도록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회 모습을 보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사야 61장 1절 4절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를 위해 미디에이터 교회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사랑으로 덧입게 하고 한국교회 사회를 빛과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미디에이터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미디에이터의 그 강령은 우리가 항상 봉독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생명을 이끌고 또 어떻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강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은 그 연구와 연구의 노력으로 교재도 만들고 또 양성 그 프로그램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 미디에이터 성도들에게 먼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 최순수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미디에이터 교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시를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 수만큼 많은 신들, 그 신들이 군림하는 교회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때 200만 명을 훨씬 넘는 가나안 성도, 이 비극의 흐름을 막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제와 차별이 없는 균형 있는 신앙인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위한 복음적 생명관으로 신앙의 난제를 풀 최선의 한 수를 두는 교회, 영혼 6에서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물질이 보장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온전한 생명 구원의 목표를 향한 건설적인 전략을 발전시키는 신앙 교육을 추구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교회. 주여,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거처로 삼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처음 이 생각들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지 저는 이제 대충 짐작만 하고 있었던 것인데 아주 명확하게 듣게 돼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대로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요. 우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물론 설교는 아니고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교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좀 나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의 아무래도 듣고 우리 앞으로 결단 같은 걸 조금씩 한 번씩 짧은 시간에 나눴으면 좋겠는데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튜브로 방송을 마치면 한 5분 정도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그거 나서 줌으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디에이터에 대한 부분과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빼놓지 않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 한국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순교자의 피디가 있고 또 그렇게 전쟁과 어려운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텨왔던 이 한국교회인데 오늘 한국교회가 참 부끄럽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그 한국교회의 십자가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교회를 터전을 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교회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참 적합한 조건에서 구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땅에 아프고 고생한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히 충주 위담 통합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병원 다 좋은 병원이고 그곳에 치료가 있지만 특별히 암 환자들과 더불어서 치유하는 이 통합병원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유받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 병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세워진 우리의 뜻을 분히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그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우리를 일하게 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
주시옵소서. 앞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게 원하고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이끄소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한 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자리 있게 하시고 영광과 우리 온전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구나, 이곳에서 생명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교회 한 병원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믿음적 교회 축복하시고 앞으로 교회를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길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발견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하나님의 거처를 삼는 교회 되게 뼈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모두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동역자 보내주시고 능력 있는 자 보내주시고 모든 형통한 길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을 섬김에 기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디에이터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미디에이터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미디에이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비대면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줌으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최성수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개의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추석 연휴로 9월 19일 주일은 가정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미디에이터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최수영 장로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갑시다. 옆 사람 보고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이것으로 2021년 9월 5일 미디에이터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